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항상 사람들은 하려고 고민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하여서 그 선택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바보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을 내가 너무도 사랑하기에 내가 좋은 선택을, 무엇보다도 효율적이고 정확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최선의 것, 최대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요, 우리는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요, 시간이 흘러가면요, 그 노력과는 별개로 내가 결정한 그 선택이요, 최선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하죠? 후회합니다. 후회. 그렇게 할 걸, 저거 선택할 걸, 내가 괜히 이거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좀 아쉽다, 아쉬움을 또 표출하기도 하고요. 그 순간에 저 선택을 좀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막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러한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서 좀 좌절하고 내 인생에 실망을 했던 적이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후회가 남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한 가지씩은 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결단했는데, 생각해보니, 돌아보니, 또 앞으로 진행해 나가다 보니, 현재를 살아가다 보니 나의 과거의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저는 참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일찍 만났다면, 내가 그렇게 수련회에 일정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하고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랬던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내가 그때 좀 정신 차리고 교회에 잘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갈 때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일독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도하는 그 열정이 엄청 뜨거웠지만 말씀을 이렇게 막 고스란히 계속 읽는 그러한 열정은 제 안에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성경에 대해서 저랑 뭔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다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이 성경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런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내용,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런 질문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저는 조금 엘리사에 대한 부분을요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정도는 돼야지, 무슨 엘리사야?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엘리야 막 이렇게 엘리야에 대한 이름은 자주 나오지만 엘리사에 대한 이름은 참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비 내리는 그 기도의 엄청난 능력,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맞아, 엘리야가 짱이지, 엘리야가 짱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에 들어갈 때 제가 1년에 참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때도 엘리사에 대한 궁금증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 들어서 제 안에 자꾸만 이제 엘리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엘리사의 그 말씀에 대한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읽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엘리사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아람 군대들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방시키려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까 이제 이곳 저곳 아무데나 진쳐서 그냥 이기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곳 저곳으로 오는 그 아람의 군대를요, 엘리사가 다 이렇게 인식하고 왕한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여기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방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람이 굉장히 쉽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쉽게 무너뜨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쳐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엘리사가 자꾸만 왕에게 이 아람의 아이디어를 알려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엘리사 죽이자. 그럼 아람 왕이 타겟을 바꿔서 엘리사 먼저 죽이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요, 하나님의 그 역사,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아람 군대들이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엘리사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 따라와. 아람 군대 나 다 따라와봐. 이렇게 해서 다 따라오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수도였어요.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 안에 많은 아람 군대들이요 다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위기입니다. 아람 군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에 자기 발로 이렇게 들어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에 처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얘들을 그냥 머리 베어서 죽이기만 하면 승리.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아, 엘리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아니야, 쟤들 죽이지 말고 밥 먹이고, 좀 고생했잖아 여기까지 오는데 밥 먹이고 축제 탁 해주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 내용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후에라는 등장이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 베나닷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베나닷은 베나닷 2세입니다. 전에 쳐들어왔던 왕은 베나닷 1세예요. 여러분, 베나닷 2세가 이제 왕이 되니까 이 2세로서 그리고 후임 왕으로서 그가 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얼마나 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명에 있어서 첫 단추가 무엇이었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왕으로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이 사마리아로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로 와서 이 베나닷 2세가 사마리아를 이렇게 둘러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에어싸게 됐는데요, 이 외부에서도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도 없고 사마리아에서 밖으로 또 나갈 수도 없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살고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사마리아는 여러분 농업의 지역도 아닙니다. 이게 농사를 할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에요. 굉장히 산지고 협박한 그런 협착한 곳입니다. 평지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그냥 콩 심은 다음에 콩 먹고 이러면서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서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농사가 아니라 목축업, 양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생존하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아람의 이 군대들이 에워싸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이랬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었대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으로 큰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큰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귀를 먹지 않습니다. 나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짐을 들고 움직여야 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에 통하여서 나귀는요, 이스라엘 이 문화권 안에서는 먹는 동물이 아닙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부정한 동물 중에서도 부정한 것 중에서도 부정한 것, 그 나귀의 머리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 부정한 동물인데 그 부정한 동물의 머리, 여러분 그러니까 동물의 머리는요 더 부정하게 여겼어요. 근데 원래 부정한 동물인데 그 부정한 동물의 머리를 먹기 위하여서 여러분 은을 몇 개를 해야 됐다고요? 80세겔. 80세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값을 지불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면 이렇게 80세겔이나 지불하면서 뭐 나귀 머리가 먹을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불해 가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80세겔의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가? 여러분, 은 한 세겔이요 사람의 4일치 봉급입니다. 은 한 세겔이 4일치 봉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이 평균 연봉,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쓰면서 찾아봤는데요, 평균 연봉을 찾아보니까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버시는 줄 몰랐어요. 네,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나귀의 머리 한 끼를 먹으려고 하니까 드는 비용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그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의 양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연봉을 다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이 이 연봉을 다 이렇게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양한 부분들의 비용을 활용해야 하는데 연봉을 한 번에 모아서 나귀 새끼를 머리를 이렇게 산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하고 쉬운 일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다. 여러분, 이게 비둘기똥 4분의 1 값, 4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수치가 여러분 한 달 월급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먹을 게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둘기 똥이라는 이 말씀이 나왔다고 해서 진짜 비둘기 똥을 먹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둘기 똥처럼 좀 흐물흐물하고 좀 무르익지 않은 그러한 열매를 이스라엘에선 통상적으로 이 비둘기 똥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한 열매를 먹기 위하여서 한 달치 봉급을 다 지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후에 펼쳐지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모아서 나귀 머리도 먹고 비둘기 똥도 먹고 여러분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것도 못 먹어요. 한 달치 봉급을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지출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서로 자식을 삶아 먹자. 여러분,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여호람에게는 후회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왜 후회로 남았습니까? 아람 군대에 이 사마리아 들어왔을 때 다 죽여버렸으면 이런 고통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을 텐데, 그 사마리아 군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식량 주지 않았으면 내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모시는 거지? 여러분, 후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때 엘리사한테 질문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걔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럼 이런 후회가 얼마나 이 여호람에게 남아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선택한 일을 후회하고 있는 이 여호람의 모습. 여러분, 왕이요 굵은 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 앞에, 백성들의 탄식 앞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또한 이 아람이 쳐들어와서 애워싸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야 라는 이 상황 앞에요 너무 슬퍼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람이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모압을 쳐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메마른 땅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기도했기에, 엘리사가 기도했기에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또한 베나닷 1세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러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엘리사가 알려준 그 방법을 통하여서 멸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이 여호람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능력이 없어서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죽였으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냥 단칼에 다 뱄으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만 이 여호람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답답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여호람을 3주 동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변함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 자꾸 묻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나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면 하나님, 내가 그분 좀 믿어보겠습니다. 나한테 놀라운 기적을 좀 보여준다면. 근데 그 기적의 편향적인 것이 내가 가고 싶은 직장, 또 로또, 어떤 부분들, 뭐 혹은 주식을 했는데 거기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걸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있는 걸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자꾸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자꾸 실존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원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의 척도로 삼아서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믿는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음성으로 지시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에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호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는데, 여호람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호람은 고난을 만나면요, 아픔을 만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제시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더원 사랑의 교회로 모으신 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으니까요, 놀라운 기적들을 자꾸만 원하는 거예요. 아니, 좀 오병이어처럼 대단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축했던 어떠한 금액이 더 막 오병이어로 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만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서로의 자식을 뜯어먹어야 하는 이 상황, 이 아람 군대를 그냥 돌려보낸 엘리사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람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는 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했을 때 받는 복보다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신명기 28장 5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상황이 지금 상황과 얼마나 맞닿아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하는 벌의 모습입니다. 저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얼마나 이 여호람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적군에게 에워싸인데요, 똑같지 않습니까? 아람의 군대에게 에워싸였습니다.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그 자녀를, 서로가 서로의 자녀를 뜯어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이 치욕적인 상황은요, 아람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북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혹은 아람 군대를 그냥 돌려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 여로보암의 이 죄를 쫓아 살아가며 내 왕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왕권을 위하여서 내 업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쓰고 있는 이러한 여호람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야 할, 또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경험해야 할 죄의 결과요, 또한 죄에 마땅한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후회가 남는 인생이십니까? 그 후회가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싶으십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삶 가운데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야 라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기에 우리는 계속 뭘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그 선택이 비록 지금 생각했을 때 잘못된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느껴지는 그 선택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들은 나의 음성을 쫓아 나아온다.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정말 귀 기울이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정말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수식어가 남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수식어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말고 그냥 주일 되니까, 시간 됐으니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났네? 가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예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말씀에 붙잡혀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기도에 붙잡혀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서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럼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람이 이 상황을 보고요,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뭘 하려고 하냐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이제 너무 분노가 차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죽였으면 됐을 텐데 엘리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야. 엘리사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이 여호람에게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보십시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지금 엄청 힘든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호람은 하나님을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여호람은 하나님께 질문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해 본 적도 없는 놈이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기다리지도 않은 놈이 기다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더 기다려? 내가 언제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더 기다려? 언제까지 버텨? 이 속상한 상황 언제까지? 여호람도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람도 답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답을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법들로만 그가 답을 막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 물가가 이제 안정될 거야.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스와가 한 세겔에 판매될 거야. 보리 두 스와가 한 세겔로 매매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위로의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말이 이 여호람에게 있어서 또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람의 사자가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여호람의 사자가 답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니, 왕이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 앞에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다시 회복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경제가 회복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람 군대를 진멸시키는 게 그들의 응답에 필요한 것이지, 뭐 매매하는 게 뭐 다시 회복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의 사자가요, 그 자리 가운데 나와, 아니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어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주변에 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냥 그런 얘기 말고요, 아람 군대 죽여주세요. 그냥 아람 군대 어떻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인 답변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기적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다시 경제가 회복되는 거 말고요, 또 뭐 하늘에서 뭐 음식 떨어지든 뭐 이런 거 뭐 전혀 상관없고요, 내 앞에 있는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도우시겠다고 막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이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요, 이 모든 성경 가운데 365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365일 동안 우리는 맨날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지킬 거야. 내가 널 끝까지 보호할 거야.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답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든 말든 나 상관없어요. 내 인생에, 내 계좌에 돈이 탁탁 꽂히고 더 많은 금액이 내 안에 인생 가운데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낙이 대가리 뭐 사는 거에 있어서 여유가 있는 그런 인생 살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날 위로해달라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 눈으로는 볼 거야. 네 눈으로는 이 내일 이맘때쯤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볼 거야.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거야.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7장, 우리 열왕기하 7장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가 밟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결코 그 힘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니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은 힘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기복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 없고요, 힘든 일은 다 없고, 하나님 좀 나보다 먼저 가서 좀 해치워 놓고 계세요. 제가 꽃길 걷겠습니다. 이런 요청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말씀의 힘을 잃게 하는 시대의 표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 그 기로의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선택에 과연 그 선택의 해답지에 하나님이 있긴 한가요? 1, 2, 3, 4, 5 그 5개 중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 1부터 5까지의 그 선택지 안에 하나님이 과연 있긴 합니까? 여러분, 그 선택지 안에 반드시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선택의 선택지 1순위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얼마나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과 사랑의 사역이 나 같은 지독한 죄인, 내 생각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함이었음을 정말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의 뼈 마디마디마다 새겨져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직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임직자 훈련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고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목사라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목사라고, 교역자라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난 그걸로 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나는 생각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한계를 느끼는 그 사랑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서 나를 아주 충만하게 미친 듯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기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이 선택지를 바라보며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말씀을 잃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요, 주님의 일하심을 또한 기대하시고요, 또한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뢰하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말씀에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다. 오늘 말씀이 다음 세대와 우리 작년 모두 아모스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말씀이 없기에 메마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 없기에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충만해졌을 때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촉촉히 녹여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또한 위로해 나가실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 교역자들끼리 밥 먹고 카페 가서 2025년에 우리 장기적으로 1년 동안 선교를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농담식의 이야기를 막 하기도 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빨리 이민을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스스로 막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든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행하시는 이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음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아람을 통하여서 고통받고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여졌지만, 여러분 그것이 엘리사의 잘못된 선택이고 그릇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여호람의 모습. 하지만 이미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다 나와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죄악으로 살아가는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저주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너무도 많이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혹여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잘 살았는데요, 나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난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바라봐. 말씀을 바라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득을 위해, 나의 기득권을 위해, 나의 유리함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앞에서, 염려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 유익을 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의 삶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염려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만드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앞에 있는